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보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 사도행전의 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령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 물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예수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직접적으로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사모하지만 초대교회와 가장 먼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에 대해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교회와 관련된 성령의 역할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동역하는지. 다시 한번 뭐에 대해서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동역하는지. 우리에게 직접적인 적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왔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과 동역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어떻게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증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세우신 증인들을 통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간단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요약을 해보면 우리 이 13장부터는 우리 계속 예고했던 것처럼 드디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13장과 14장은 3차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오늘 13장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무엇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더 좀 잘게 나누어 보면 1절에서 3절에는 안디옥 교회가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죠. 사도 바울을,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4절부터 12절까지는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 이 구브로가 어느 지역인지 아마 들어본 기억은 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몇 번 언급되었던 그런 지역인데요. 특별히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간 것은 아니었고요. 바나바에게 아마 마음의 부담이 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 자체에도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저것 기억나세요?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 11장에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11장 19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디까지 간 겁니까? 오늘 그 안내서에 보면 지도 제가 보여드렸죠. 그 지도에 보면 사이프러스가라고 되어 있는 가운데 부분 밑에 있는 큰 섬이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구브로까지 갔는데 거기에 이르러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더라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레네는 또 어디냐 하면 지금 이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데 지도의 왼쪽 아래 코너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아프리카 최북단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레네 시몬 알죠? 구레네 시몬. 그래서 그 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 때마다 방문하고 이랬었던 사람들이 구브로건, 구레네건, 여기 베니게, 피니시아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가 예루살렘 교회 핍박 때문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던 중에 그 중에 특별히 구브로 출신과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섬 지역 사람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5명의 그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 5명의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다라 그랬는데 그 니게르가 무슨 뜻이냐면 검은 자,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이 헬라인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닌 그 당시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즉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말하여서 예수를 전파하였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다시 우리 13장으로 넘어옵니다. 안디옥 교회 자체에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고 흑인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하는 섬 지역 사람들도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접 온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속해 있었던 지역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 우리가 봤었던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 이 분봉왕이 누구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 헤롯에 대해서 봤는데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여우라고 불렸었던 예수님 당대에 많이 등장하는 그 헤롯. 그래서 그 분봉왕으로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었던 유대는 그 당시 총독이었었던 빌라도가 다스렸고 북쪽 갈릴리를 다스렸었던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가족 관계에 의해서 그랬건 어떤 신분 관계에 있어서 그랬건 그런 친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또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또 루기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로마 쪽에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파송을 받아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안디옥은 내륙 도시죠, 그렇죠? 그 내륙 도시에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 영어로는 실루시아라고 돼 있고 우리 오늘 읽은 한글 성경에는 실루기아라고 돼 있죠. 실루기아로 와서 배를 타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이미 어디로 갈지 이들의 목적지가 정해졌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는데 그 섬의 첫 번째 항구 도시가 어디예요? 살라미스라고 여기 돼 있죠. 여기 한글 성경에는 살라미라고 돼 있는 그 도시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떠나서 그 섬의 반대편 끝에 있는 어디로 갑니까? 파퍼스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예수의 복음을 굉장히 능력 있게 전파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사역자들을 파송하게 되고 그들이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보기로 한 그 주제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먼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령과 동역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정말 교회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성령이 동역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 성령과 동역하지 않는 교회는요, 단순히 지적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혹은 종교적인 예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의 단체이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직접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성령과 정말로 친밀하게 동역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제가 신비주의로 나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듣고 순종하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거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 되기 위하여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성령과의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름만 교회이지 진짜 교회의 핵심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과 동역하는 안디옥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의 복음이 중심이 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의 핵심 리더 그룹 가운데 누가 있었다라고요?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사들이 뭐겠어요?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한글 가르치고 그런 교사예요? 아니죠. 뭘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초대교회의 교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가르쳐졌다?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르쳐졌고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다 집배성되진 않았지만 사도들의 말씀들이 편지로서 전해질 때에 그것을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와 설명으로 가르쳐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교사들이었고 그리고 그 교사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사실 교사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이전에 더 유력한 교회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역할을 누가 직접 감당합니까? 사도들이 감당하잖아요. 사도들에게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 어떻게 할 정도로 이웃을 돕고 이웃까지 나갈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는 누구를 향한 것들이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필요한 자들을 향한 그런 구제였는데 그 사역마저도 2순위로 밀려날 정도로 사도들이 무엇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전히 성취된 것에 대한 선포를 다루는 데에 너무나 큰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 선포하는 것이 귀에 들리는 데에는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필요한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진리를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우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요, 우리는 사람의 이론과 잘 준비된 언변을 통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우리 이렇게 미련합니까?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 자체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나의 사람의 말의 유려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를 내가 원하였다. 그래서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너희에게 예수를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에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성령에게 민감하지 않으면 말로는 아무리 예수 복음 중심을 이야기를 해도 인간 스스로에게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과 동역하기를 원했고 그 성령과 동역할 때에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예수 복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1순위 사역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핵심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 아버지와 아들을 성령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그 복음의 증인들로 서로가 서로에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 그룹으로 교사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오늘날 교회에는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많은 교회와 교단에서는 선지자들은 이미 이제 신약 시대를 끝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굳이 우리가 타이틀을 가지고 논한다라고 한다면 사도라고 하는 타이틀은 더 이상 현대사회의 교회에 등장하는 리더들에게 붙일 수 있을 만한 적절한 타이틀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도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사도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똑같아요. 굳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혹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의 특별히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맡기실 구속사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똑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임명하거나 서로 부르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미 그 전에도 봤었죠. 그 전에 어떤 선지자가 나와 있었어요? 형제들이 가난함 가운데 빠질 때에 그 가난함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고 경고했었던 선지자 있었던 거 기억합니까? 11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2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르니 각 교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아가보라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무엇으로 이야기한다라고요?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도들이 기록한, 특별히 이제 바울이라든지 이런 서신서들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권면과 가르침, 설교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모양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굳이 따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과 같은 거예요? 설교와 굉장히 비슷한 거죠. 권면이나 이런 말씀과 되게 비슷한 거예요. 말씀 선포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부분도 그렇고 뒷부분도 그렇고 교회가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을 때에 항상 기억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구약 모세오경에 나오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항상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교회가 함께 굉장히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또 물어서 확증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우리 그거 기억납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혹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언을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있어야 할 것이고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이 있어서 예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꺼번에 막 이야기하지 말고 질서를 지켜서 한 사람의 예언이 끝나면 그 사람이 예언하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질서를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도구로 쓰임받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을 받았다 할지라도 도구로 쓰임받는 인간에게는 항상 무엇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어때요?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부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봤던 금식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후에 또다시 금식하고 이런 절차를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런 면에서 천주교회가 범하고 있는 굉장히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천주교회가 교황무호서를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수를 제한했을 뿐이지. 교황에게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에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교황무호설이고 교황이 이야기한 것은 성경에 추가적으로 전통으로 더해져서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으로 천주교에서는 인정합니다. 왜 그런 태도를 가진다라고요? 그 사람들이 함부로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건 아니었어요. 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황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틀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 가운데 빠진 거죠.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정말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성령에 민감하게 물어보고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야 확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예언들이 그런 방식으로 다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처럼 죽은 이론이나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왜 자꾸 많은 교회가 연수가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복음에 뜨겁고 충실한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에 자꾸 집중하는지 아세요? 다 알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감격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과의 교통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은요, 아직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은 아직도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야 하고요.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보태시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밖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나아가서 똑같은 메시지, 예수 복음을 우리는 아직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우리에게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어서 그 듣는 음성과 함께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예수 복음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시고 이 육체의 생명을 사는 동안에 이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그 놀라운 예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알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비주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그 사역들 가운데에는 그들에게 어떤 신학적인 오류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이 일들이 똑같이 성도들에게 체험되고 있어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과 동역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분을 열심히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의 방식대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 음성을 비로소 들을 때에 예수와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죽어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왜요? 글씨로 예수랑 소통하려고 하니까. 지식으로 예수랑 소통하려고 하니까. 아니요. 우리 예배 처음에 드릴 때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한다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현장 가운데에 역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복음이 중심이 되되 죽은 예수 복음이 아닌 살아있는 예수 복음이 성령과 동역하는 가운데에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들은 성령과 동역하고 성령과 실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리더들을 비롯한 교회 전체가 늘 예수를 섬기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기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가? 2절에 보면 그 5명의 명단을 쭉 소개하고 난 이후에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레이투르게오. 이게 나의 자원을 다 쏟아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섬기는 게 그런 뜻이에요. 섬기는 게 영어로는 뭐예요? serve잖아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서비스를 받죠. 그 사람들 서빙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제대로 잘 서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경험과 에너지와 정성을, 나의 가진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레이트루게오. 이게 명사형으로 가면 레이트루기야. 여기서 영어 단어 뭐가 나오는가 하면 liturgy가 나오는 거예요. 예식. 이거 우리 성찬식 하는 거 liturgy라고 얘기를 하죠. 예배 전체도 liturgy. 예식. 그게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이들이 리더들을 비롯해서 온 교회가 성령과 교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 예수를 섬기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을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를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왔습니까? 우리 식구들 몇 명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랑 우리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복음적인 말씀 가운데에 예배 드리는 그 모임 가운데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가 여기 왕으로 좌정하셨기에 그분을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섬기고 높이기 위해 여기 나와 있는 겁니까? 예배는 사람들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사람들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자리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시고 마지막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왕을 섬기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 예배가 살아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요,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다? 불가능해요. 어디 가서 뭘 가지고 향을 피워놓을 겁니까? 구슬할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교회로 모인 그 자리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높여 그분 앞에 부르짖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겸손함 가운데에 듣고 주님 내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때에 그 자리에서 주님은 섬김을 받는 거예요. 뭘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분 앞에 엎드러지고 그분이 높으심을 있는 그대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인정하는 것 외에는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 그것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리더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가 이 예배 가운데에 익숙해 있었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기도가 있었어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어떤 기도예요? 금식하는 기도예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이 간절했는지 하나님 앞에 본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괴롭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구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문맥상 보면 하나예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를 보내야 합니까? 몇 명을 보내야 합니까? 자비량으로 보낼까요? 교회가 다 서포트할까요? 그런 내용들 모르지 않겠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본인 교회의 사정과 적용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90년대 중반 정도에 이제 한참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고, 그래서 그 교회 전체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한 20명 내외로 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한대요. 근데 목사님은 그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만 자신은 대언하면 되니까. 그런데 회의에 들어가면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얼마나 지원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결정하는데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는 되게 단호한 것 같지만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 발렌타인데이 때 음식 뭐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거 결정만 하는데도 너무 어렵고 가기만 하면 음식점 문 닫아 있고 막 이럴 정도로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교회 리더들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금식합시다. 매주 수요일 점심마다 금식합시다. 아침, 점심 금식합시다. 뭐 그 교회가 그래서 뭐 성장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건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도? 금식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길을 지시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예수님한테서 배웠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도시를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 우리 계속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지시해 주실 때에 비로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 그 자격 미달이어서 못 나갔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 전부터 다소에서부터 계속 사역하고 있었을 거고요. 바나바도 충분한 그런 어떤 영적인 내공이 쌓인 상태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시기 전까지는 안 나가요. 왜?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했었던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에서 어떤 마법 같은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중심에 둔 섬김, 예배와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은 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미신적인 어떤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어, 환청이 들렸어,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에 매여서 그 복음을 성취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에 신실함에 의지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돌아갈 것을, 즉 성령이 역사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종교 예식으로 성령과 동역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현대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둘 다 틀리긴 했지만 둘 중에 이성주의와 영성주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성주의를 더 높은 것, 영성주의는 훨씬 더 못한 것을 봅니다. 누군가가 이론을 막 따져가지고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게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 영성주의에서 와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하셨어, 이 얘기를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 이단인 것 같아. 그만큼 우리가 뭐에 빠져 있는가 하면 현대 문화와 현대 이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둘 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둘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지만 오늘도 예수 살아계셔요.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셨는가 하면 나의 영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지금도 이야기하십니다. 단 이것은 제가 분명히 구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revelation, 계시로 이해하지는 않기를 바라요. 계시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는 우리 여기에 제한해 둡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통한 죄인의 구원을 알게 하기에 충분한 지식, 성경 66권으로 완결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구브로로 가라,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너 중국으로 가라,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너 캠퍼스로 가라,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너 저 친구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이 정말 그분의 음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을 통해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나 교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종교 예식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하고 간절한 의미에서의 예배와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고 바로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성령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그렇게 우습게 생각함을 당할 만한 존재이신가요? 예수님 본인도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대.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아들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 예수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이 소개하는 예수를 거절한 그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이나 그 예수에 대한 사역을 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함부로 모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분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지식으로만 성경 공부하고 내 정성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성령은 싹 무시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의 일부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만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음의 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순간이 너무나 능력 없이 무능력한 그리고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누가 사는 거니까? 내가 사는 거니까. 아무리 예수 복음 안다 그래도 내 지식, 머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내 감정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런데 그 성령에게 민감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모독할 정도로까지 무시하면서 내 노력과 내 판단과 내 경험만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늘 다툼과 논쟁과 무질서만 있을 뿐이죠. 정리한다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은요. 성령을 통한 예수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존중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한 예수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존중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게 민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 측면에서는 이런 그림이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측면에서 그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이 안디옥 교회나 특별히 그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봅시다. 여전히 연장되는 모습인데요. 성령은 지금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하면 여전히 증인들의 모임인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증인됨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과 동역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다른 거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셔요. 다른 건 그냥 우리의 착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학교를 여기 가라고 하시네. 이런 것들은 그냥 큰 의미에서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방향성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지만 성령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무슨 일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곳에 보내는 거였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충만한 지체들을 그 길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여기 이 안디옥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예배 모임과 기도 모임은 누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명의 교회 리더들, 즉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어쩌면 자기네들끼리만 모였는지도 몰라요.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며 거기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교회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나요? 보면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충만한 지체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전부 다 그 정도 영적인 수준까지 자랄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공동체가 함께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고 끝내는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일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자신께서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의 바른 길 혹은 주의 가르침, 우리가 알아듣기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보내시는 곳에 예수 복음 전하는 것, 그게 성령이 우리와 동역하시는 그림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핵심되는 사역으로 무엇을 꼽았다? 말씀 사역을 꼽았다. 우리가 말씀 보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여야 하리라라고 했던 그 사도들의 이야기가 괜히 허투루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이었던 겁니다. 교회의 일의 핵심은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성령이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 때로는 그것이 구브로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유럽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로마이기도 합니다. 그 곳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에 성령께서 사람들과 교회와 그분이 보내시는 증인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증인들은요, 성령에게서 무엇을 받을까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일하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폼나라고? 야, 그래도 내가 성령에게,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아서 일하는데 그냥 흐지부지 일할 수 없지. 깨자자하게 일할 수 없지. 폼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와 할 정도로 그렇게 일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성취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왜 권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냥 부수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절대 설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들이 감화, 감동받아서 예수 믿게 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아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혈과 육의 싸움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능력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가서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손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싸움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마귀의 악한 영의 세력을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눈 하나 깜짝할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성경 공부, 지식과 지혜와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이 도시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임하였을 때 그 권능을 못 입지 않으면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자신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말 능력 있는 사는 능력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망가져 있는 허무함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으로도 드러나기는 하되, 공통점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어떤 능력이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져서 나를 통하여 나의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뭔가 특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망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의 것만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싸우는 것도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감화, 감동을 끼치고 설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엔 절대 승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바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지금 누가 구원받았죠?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총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을 바나바와 바울과 서기오 바울이 같이 합니까? 아니에요.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요? 서기오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 즉 악한 영에 이끌린 그 자가 서기오 바울을 든든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둠과 악의 세력 가운데에, 죄의 세력 가운데에. 서기오 바울에게 아무리 맛있는 반찬 갖다 해줘도, 서기오 바울에게 아무리 말이 되게 설명을 해줘도 이 악의 세력에 붙들린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을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없어요.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악의 세력을 대항했기 때문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맛있는 거 많이 해다 주세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다 하세요. 근데 그건 그냥 친구로서 일반 은총을 받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건 성령 없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불러서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뭐예요? 예수 복음을 확장하고 선포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육체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의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가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지 않으면 절대 성취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긴박감을 가지고 교회로서, 증인으로서 성령에게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울이 어떻게 해요?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누구의 손이? 사도 바울의 손 아니에요. 바나바의 손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예수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 싸움은 누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고요? 예수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부릴 수 있습니까? 예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예수를 부릴 수 있을 능력자예요? 우리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믿음의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역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가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통하여 움직이시겠다라고 본인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권능을 너희가 받고 나의 능력을 체험할,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에 아직 예수 알지 못하는 자가 살아나는 그것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왜? 그 일을 위해서 예수의 손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그의 사명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죄인들의 삶에 들어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짓밟고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복음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가 지금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일처럼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가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인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 당시에 스가랴가 환상을 봤어요. 7 등잔대를 가진 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가 이 관으로 해가지고 양옆에 감람나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이 금 등잔대를 활활 태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나라의 소망과 생명이 활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그분의 죽음을 깨고 일어나신 그 부활의 능력이 활활 타오를 텐데 무엇을 통하여?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교회에 공급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직 나의 영으로만 이 일이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이미 구약 옛 언약 때부터 이 일을 예고해 왔던 거예요. 주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와 동역하고 계셔요. 우리가 교회로 불리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는 한, 그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며 겸손하신 죄인의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 성경은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혹은 다른 복음서들까지 다 합쳐서 누가복음부터 복음서들부터 사도행전까지 쭉 이어질 때에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봅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을
그대로 베드로가 해요. 베드로가 했던 것을 그대로 바울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구약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그걸 누가? 베드로가. 그리고 그걸 또 누가? 바울이 선포해요. 부정한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누가? 예수를 의지한 베드로가. 예수의 영을 의지한 바울이. 걷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온전케 만듭니다. 누가? 예수가. 베드로가. 바울이 죽은 자를 일으켜요.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고 애니야를 일으켜 세우고 애니야가 아니라 도르가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유두고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들을 일으킵니다.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을 의지했었던 베드로와 바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거나 그분의 옷조각이나 손수건이나 그림자만 지나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예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성령을 의지했었던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배제하지 않을 뿐이죠.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력, 저 어둠의 세력, 저 악과 죄와 사망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의 마지막에 자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실패하지 않고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읽은 12절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증인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직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오직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내 주신 그 복음은 성령의 이 권능으로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 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보내심 가운데에 동역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